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5장 3절 시작하겠습니다. 네, 2권 제5장 자신을 살핀 3절. 내가 세상 모든 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우면 대단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 잠시 지나갈 세상의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것 외에는 위대한 것도 고상한 것도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어떠한 의로든지 그것이 세상 사물에서 오는 것이면 순전히 헛된 것이라 생각하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그 모든 것을 다 하찮게 보기 때문이다. 하느님 홀로 영원하시고 무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분 홀로 영원의 위로이시고 마음의 참된 즐거움이시기 때문이다. 예. 5장 3절의 제목은 자유. 내가 세상 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우려면 이렇게 출발하는데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서 나와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워지면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뭐예요? 영성지수가 일단 높아져요. 그리고 영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유이죠. 너희가 진리를 살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나가는 세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큰 실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세상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생각, 감정, 오간,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지금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삶 중에서 가장 큰 오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이제 뒤집어진 거잖아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근본 본짝, 끝말짝. 하느님이 우리의 본이 되고 하느님 따라서 가면 하느님의 축복과 자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것 외에는 위대한 것도 고상한 것도 즐거운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것, 또 하느님, 지금 바로 이거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위대한 것도, 어떤 고상한 것도,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잡아야 할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니까 그 영광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인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거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전부이며 하느님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것, everything.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니까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에 끄달리지 않으면 하느님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로든지 그것이 세상 사물에서 오는 것이면 순전히 헛된 것이라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화려한 것이든 우리에게 어떤 유혹의 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헛된 것이죠. 모양과 생각과 감정과 오감 거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존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허상이요, 망상이요, 꿈이며 이슬이고 그림자일 뿐. 우리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걸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 현존을 사는 영혼은 하느님보다 열등한 그 모든 것을 다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돼요? 그죠? 지금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어떤 것도 집착하거나 그것에 끄달리거나 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로 여기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은 오늘 준주성본 마지막에 이렇게 하느님 홀로 영원하시고 하느님 홀로 무량하시고 하느님 홀로 모든 것을 채우시며 하느님 홀로 영혼의 1호자가 되시고 하느님 홀로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이게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성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사람은 그 근본이 더 중요해요. 본, 말, 전도 하지 않고 근본, 지금 바로 이것이 중심에 딱 서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단이죠. 따라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한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우리 삶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지요. 사람들이 이러저런 많은 일들을 하고도 늘 가슴이 허하다는 얘기를 하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허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또 성공을 많이 했고 사회에서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이 먹으면 인생이 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본말이 전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그분들이 추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추구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성 공부에 다시 우리의 마음길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영성 공부하면서 실제로 영적으로 큰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기는 사는데 이것이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은 좀 이렇게 만족감을 가진다 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것도 또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눈에 끄달리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재미를 톡톡히 우리 안에 맛볼 줄 알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체험이니까 아하 이거구나 라는 생각들에 대한 경험들이 요즘 봄날 같으면 하느님의 현존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든지 축복이고 어디든지 충분하고 그러니까 살만하죠?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성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안목이 넓어져. 그전에는 아주 예를 들면 봄에 이 새싹들을 보면 하나님의 현존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안목이 넓어지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보이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안목이 밝아질 수 있죠. 이렇게 밝아져야 비로소 삶이 이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현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진면목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미 하느님 나라가 내 삶 한가운데 왔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삶을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경우 보면 걸어가는 사람 위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달려가는 사람 위에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날아가는 사람 위에 즐기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높이는 방식이 현존이 아니고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는 대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사는 거고 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과정에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사람은 날아가는 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즐기는 삶이 되는 거죠. 날 걸어갈 때나 달려갈 때나 날아갈 때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결국은 현존을 즐기는 사람.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을 사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너 요즘에 행복하니? 너 요즘에 자유롭니? 너 삶에 문제가 없니? 사실은 삶에 문제가 있어도 현존을 사는 사람은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그죠? 실제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고통이 내가 충분히 현존하면서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 껴안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루하루 삶에 장애가 없다라는 말은 장애가 있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삶. 이게 현존을 사는 삶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삶에서 행복이란 삶을 살게 하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진정한 만족 살게 되면 어떤 걸림돌도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분별의식,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늘 만들어낸 게 생각의 조작질이잖아요. 이 생각의 조작질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언어로부터의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언어 도단, 언어가 끊어지는 그 자리인데 또 한편으로 언어가 끊어지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언어는 우리에게 생각의 조작질을 만들어내는 장애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느님과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필수 불가결한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듣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A는 A가 아니다. A는 생각일 뿐이다. A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말은 의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컵을 얘기할 때 컵은 이것은 물, 액체를 담아서 인간이 이용하는 것이 컵이잖아요. 컵은 컵이 아니다. 컵은 있는 그대로 컵일 뿐인데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액체를 담아서 먹는 컵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컵이 되는 거잖아요. 컵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액체를 담아서 물을 먹는 생각이 먼저 있으니까 그 컵이 컵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컵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 컵을 컵이라고 만든다는 거지. 한 생각이 떠오르면 세상이 창조되는 거지.
그죠?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자는 의자가 아니다. 의자는 내 생각이다. 의자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다. 책장은 책장이 아니다. 책장도 역시 내 생각이 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내 생각이 책장이라고 말하니까 그 책장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이 존재라고, 모든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 내가 그 여자를 보는 욕구가 없으면 수천의 여자가 있어도 내 눈에 안 들어오지. 내 생각이, 내 욕구가 생기면 그 물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물이, 존재가 먼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것에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제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각자 앉아있는 본인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것뿐이고요.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온 한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단지 생각, 의도가 일어날 뿐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늘 이건 생각으로 규정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A는 A가 아니다. A는 나의 생각이다. 모든 것은 A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일 뿐이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정리가 되죠. 생각으로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의미 지우기 때문에 실체가 되는 거지. 내가 안남옥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안남옥 선생님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 오는 거지. 김춘수의 꽃씨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김춘수의 꽃을 기억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꽃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현존을 노래한 시거든요. 그쵸? 결국은 내가 그를 꽃으로 보고 그를 의미 지우니까 그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 시작한 거지. 동양의 도가 철학도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도덕경 1장 1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도는 도가 아니다. 도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도는 도가 아니다. 그저 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가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것도 늘 그래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도 역시 생각일 뿐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현존 경험이 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생각 아닌 이것이 현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경험하는 이것. 그게 이제 현존으로 우리 안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남이 아니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수히 내가 경험하는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뿐이다. 이것을 내가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나라고 한다. 이 나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분, 그분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나죠.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전부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이것이 만들어낸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결국은 내가 보는 대로 본다. 동의하시죠? 내가 사랑으로 보면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춤을 추고, 내가 악으로 보면 세상에 악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이것이 따로 있지 않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것은 나도 없다. 이것은 이름도 없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침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어나면 쌍으로 일어나잖아요. 내가 있으면 동시에 세상이 눈에 들어오죠.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고 나가 있으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내가 있고, 그래서 내 방이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 방이 있고 서로 상보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내가 아니고 세계도 세계가 아니다. 나와 세상은 늘 쌍으로 존재하기에 나를 나라고 규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늘 한 통속으로 존재하고 한 쌍으로 존재하고 전체로 존재하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틀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니체가 말한 있는 것은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없어야 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현존을 공부하면서 요즘에 그 니체 철학을 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니체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인이라는 말을 써요. 오버맨, 위버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버맨시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위버맨 씨는 다른 말로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렇구나. 그게 누구를 얘기할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주의 어린 양 얘기하면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어린 양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100마리의 양에게 가 있지 않고 길 잃은 어린 양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길 잃은 어린 양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을까? 그러면 그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온전히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려고 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아주 다른 해석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이렇게 무리에 있는 양으로 데리고 와야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길 잃은 어린 양을 보호하는 예수님의 시선은 사실상 길 잃은 어린 양을 길 잃지 않는 어린 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 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한 목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 불교에서 보면 무슨 말하고 같냐면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그 길이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하늘과 땅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이건
자기 존재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목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안에 그 집단적 사고가 있어요. 집단적 사고. 집단 사고에 끌려다녀서 그 집단 사고에 우리가 함께 그 사고를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집단 사고를 무시하고 나다운 생각, 나다운 목소리, 나로서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온전한 몫이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오직 너의 단전에 깃발을 꽂고 그 깃발, 그 기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삶, 어떤 집단에도 예속되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 삶, 내가 나의 향기를 풍기면서 나로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삶이 되는 거지. 집단 사고에 들어가서 그냥 집단으로 뭉텅이로 들어가서 사는 방식, 이게 이제 그동안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방식의 선교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의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흐름 중에 하나는 각자의 삶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 안에 평등적 가치와 차별성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 동의할 만해요? 재밌죠? 예,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보았던 복음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럴까? 불교 신자를 꼭 천주교에 데리고 와야만 구원받는 건가?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꼭 교회에 데리고 와야만 구원받는 건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가?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교회 울타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각자 누구든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다. 따라서 그는 그로서 그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가 당당하게 세상의 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길.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구원의 복음 선포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아마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교회에 영세시켜서 그를 구원의 역사 안에 인도해내는 것,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지금도 틀리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근본을 깨닫는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산다는 말은 집단 사고로부터 각자 각자의 개별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차별성, 이게 이제 존중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 안에 한 존재라고 하는,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 한 존재라고 하는 하느님의 평등성의 가치도 함께 같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